오늘 말씀은 그 바로 앞에 기록되어 있는 16절부터 22절까지의 이 부자 청년 사건에 대한 속편입니다. 그래서 두 글은 연결되어 있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그런 부분이 약하죠. 그냥 주제가 바뀌면요, 딱딱 끊어서 그 부분만 가지고 말씀을 보려고 하니까 시야가 아주 좁은 그러한 하나님 세계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말씀은 이렇게 보면서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을 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 이 부자 청년 그 파라그라프의 주제는 영생이었죠. 오늘 말씀의 주제는 영생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는 23절부터 이 말씀을 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 23절에 보시면요, 오늘 이 본문에 최대 명제라 할 수 있는 단어가 나옵니다. 뭐냐?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이겁니다. 바로 위 패라그라프에 그 부자 청년은 천국 가기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이렇게 뒤에 말로 풀어주시면서 해설하신 거죠. 자, 여기서 이 부자라는 단어, 부자가 뭔데 천국을 가기 힘드냐? 그리고 돈 많이 번 사람은 한 사람도 천국 못 가는 거냐? 자, 부자라는 단어를 보시면요, 칠판 1번에 플루시오스라는 단어예요. 플루시오스. 이 부자예요. 그런데 우리가 유의해야 될 것은 이 플루시오스는 2번에 플루토스라는 단어에서 유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부자라는 뜻이 뭔지를 알려면 그 유래된 그 원래 언어의 참 뜻을 봐야 되죠. 이 플루토스라는 단어는 몇 가지 뜻이 있는데, 재리, 부요, 풍성함, 유혹이라는 단어도 있어요. 상당히 의미가 있는, 하나님이 쓰시는 그 언어의 그 폭은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만큼 상당히 깊으시고 넓으십니다. 그래서 세상 그 단어로 해석을 하면은 하나님의 세계를 이해하기가 아주 쉽지 않습니다. 자, 이 플루토스라는 단어에서 온 거예요, 부자가. 이 풍성함, 거기다가 색연필을 치세요. 풍성함이라는 뜻이에요, 풍성함. 부자라는 존재는 누구냐? 풍성함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풍성함이 뭐냐? 어떻게 부자는 천국을 갈 수 없느냐? 이 풍성함에다가요, 로마서 11장 12절, 이 단어가 거기서 나옵니다. 이 플루토스라는 단어가. 그래서 이 로마서 11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1장 12절에 보시면요, 저희의 넘어짐이 세상의 부요함이 되며 저희의 실패가 이방인의 부요함이 되거든 하물며 저희의 충만함이리요. 자, 그 문맥이 어렵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말씀들은 전부 세상의 표현과는 다른 표현이기 때문에 보는 눈, 듣는 귀, 깨닫는 마음 없이는 이 12절 말씀 자체도 난해합니다. 그런데 그 세 가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말씀을 잘 보게 하시는 그러한 도구를
장착한 사람들에게는 그냥 열려요, 말씀이. 그래서 이런 말씀이 어려운 사람들은 보는 눈, 듣는 귀, 깨닫는 마음, 이 세 가지를 달라고 기도할 때마다 졸라야 돼요. 하루에도 12번 졸라야 돼요. 자, 저희의 넘어짐이 지금 이 12절부터 봐서 그렇지만 저희라는 거는 이스라엘 얘기입니다. 바로 앞절에 있죠. 이스라엘이라는 얘기입니다. 저희의 넘어짐이 세상의 부요함이 되며 저희의 실패가 이방인의 부요함이 되거든. 거기서 세상이라는 단어하고 이방인이라는 단어는 동의어로 같은 뜻으로 쓰였습니다. 여기서 부요함이라는 단어가 바로 플루토스예요. 풍요함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의 넘어짐이 이스라엘이 맨날 전쟁에서 지고 포로로 잡혀보고 이런 넘어짐이 세상 교회들에겐 부요함, 여기서 부요함이라는 건 영적 세계니까 하나님 나라는 영적으로 풍요함, 풍성해지는 것을 얘기합니다. 영적인 풍성함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희의 넘어짐이, 이스라엘이 넘어지는 게 세상 교회들에게는 교훈이 될 거 아니에요. 아이고, 하나님이 이스라엘도 넘어뜨리는데 우리 같은 이방인들은 더 넘어뜨리시겠구나. 정신 차려야겠다. 그래서 세상 교회가 부여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 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깊은 통찰력을 보여주시는 겁니까? 저희의 실패가, 이스라엘이 실패할 때 이방 교회들은 그 실패를 통해서 정신을 차리기 때문에 부요함, 영적인 부요함, 영적인 풍성함을 추구할 수 있게 된다. 하물며 저희의, 그런데 이스라엘이 충만하면 얼마나 충만하겠느냐, 이거 하나님이 원하는 목표가 있다. 이스라엘이라는 건 참 하나님의 백성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12절 말씀이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거기서 부요함, 그 풍성함이 지금 영적 풍성함을 얘기하고 계신데, 그러면은 다른 풍성함도 있다는 걸 또 생각해야 되겠죠. 영적인 풍성함이 있다는 것은 육적 풍성함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얼른 쉽게 알아차릴 수 있어야 되죠. 바로 이 부자 청년, 오늘 본문 말씀에 주인공인 부자 청년은 바로 육적 풍성함이 가득한 사람. 거기서 육적 풍성함이라는 건 재물이 많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재물이 많고 적은 거를 아주 지나치게 관심을 갖습니다. 예수를 믿어야지 복을 받는다. 그 복이라는 건 세상에서 재물을 많이 얻는다, 출세한다, 행복하다. 그거를 너무 추구하다 보면요, 너무 생각하다 보면 예수를 믿는 목표가 삐뚤어 갈 수 있어요. 왜냐면 그 틈을 노리는 게 마귀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예수를 믿는데도 아주 부자 되길 원하는구나. 찬스 카드. 마귀가 그 사람을 싹 재물 쪽으로, 영혼의 구원보다도 육적인 부요함, 육적인 축복을 추구하는 것을 마음에 품게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재물이라는 거는, 실제로 물질은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에게는 적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어요. 그 사람에게 필요할 때 주시겠죠. 그게 괜히 지나치게 많아가지고 믿음이 떨어지면은 그 재물을 많이 주신 그런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물질을, 예수님을 잘 믿는데도 물질이 어렵다. 그거는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다윗이 말했듯이
10편 119편 72절에서 말했듯이 고난받은 것이 내게 유익이라 그랬잖아요. 이로써 내가 주의 율례를 배웠노라 그랬잖아요. 다윗처럼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도 고난이 수없이 찾아왔는데 그 결론이 내게 율례를 배우게 하려 하십니다. 율례라는 것은 구약 성경 언어입니다. 하나님 말씀이죠. 자, 그래서 재물이라는 것은 육적으로 풍성한 이 부자 청년은 육적 지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재물이라는 것은요, 지식이에요. 내가 너로 재물이 넘치게 해주겠다. 이런 약속의 말씀이 잠언서에 많죠. 그 재물이 많게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수없이 하셨는데 왜 우리가 예수 믿고 사는데 재물이 많잖아요. 그 재물은 물질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식 얘기예요. 영적인 지식을 풍성하게 주겠다. 이게 너로 재물을 많게 해주겠다. 그 약속이에요. 성경을 자기 눈높이로, 세상 눈높이로, 마귀 눈높이로 보니까 그런 엉뚱한 착각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거기까지입니다. 자, 요 말씀을 핀 김에 11절 보시면요.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저희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이거예요. 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맨날 그렇게 고난을 당하고 다른 민족한테, 블레셋한테, 애굽한테, 아람한테, 아수르한테, 바사국, 페르시아한테, 바벨론한테 수많은 민족들에게 날마다 전쟁만 하면 졌어요. 그 이유가 그게 이스라엘을 완전히 그냥 넘어져서 지옥 가게 하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저 개만도 못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인을 개라고 여겨. 지금도 그 이스라엘에 이렇게 성지순례 같은 사람들 고백하잖아요. 이스라엘 그 성전에 들어가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이방인들에겐 침을 퇴뱉는데요. 그게 바로 너는 개야 라는 의미래요. 너는 개야. 이방인은 개. 오죽하면 예수님도 소로보니게 여인 만났을 때 자녀에게 죽을 떡을 취하여 개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소로보니게 이방인을 개라고 불렀어요. 예수님도 개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실제로 이방인을 개라고 여기는 게 아니죠.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판단하는 거를 인용하신 거죠. 예수님이 아무리 이방인을 개라고 그러게 자기가 만드신 창조물을 개라고 그러겠어요. 그런 게 좀 깊이 있게 우리가 성경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럴 수 없느니까. 믿는 사람들은요 쉽게 지옥은 안 가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교만하고 배반했어요. 그랬다 죽은 사람들은 물론 좋은 데는 못 갔겠죠. 하지만 그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도 3대 4대에 걸쳐서 회개를 했잖아요. 우리가 왜 끌려왔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 못했다. 하나님의 세계를 제대로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다. 이런 회개 운동이에요. 왜냐하면 그 포로 속에는요 다니엘이라든지 예레미야라든지 어마어마한 그 선지자들이 거기 다 갇혀 있는 거예요. 같이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 선지자들이 이렇게 사람들을 맡아서 기도회를 가졌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 얼마나 뜨거운 정말 눈물 흘리는 기도를 했겠어요. 그래가지고는 거기서 사람들이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됐겠죠. 넘어뜨리는 목적이 구원을 못 받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로 식인하게 한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넘어지더라도요. 그 대신 아주 넘어지면 안 돼요. 아주 넘어지지만 않으면요. 기회가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중에 은혜죠. 제 아무리 악한 죄를 수많이 진 사람도 그 사람의 목숨을 잃기 직전까지 돌이키기만 하면 기회는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겠죠. 자, 그래서 부자를 잠깐 봤고요. 자, 그런데 아까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부자는 천국에 가기가 어렵다 그랬잖아요. 23절. 그래 놓곤 24절에서 이 부자를 약대로 비유를 했어요. 이 약대, 낙타라는 거는 부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비유를 하셨어요. 이 부자를 약대로 비유하신 이유가 여러분 그 낙타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약대는 등에 혹을 가지고 있어요. 혹을 하나 갖고 있는 약대도 있고 쌍혹, 혹을 2개도 갖고 있는 낙타도 있어요. 저는 중동에서 오랫동안 근무했잖아요. 차를 타고 고속도로를 가려면요. 낙타떼들이 몇백 마리가 고속도로를 이렇게 천천히 넘어가요. 그럼 낙타하고 부딪히면 탱커하고 부딪히는 거 똑같아요. 힘이 세서. 그걸 서서요. 그거 건너가는데 20분, 30분 걸려요. 아주 즐겁게 기다려야 됩니다. 그럼 낙타들이 천천히 그 떼가 다 그 도로를 넘어가는데 한 20-30분 걸리는데 그 다 넘어가고 나서 다시 차를 이제 몰고 가야 돼요. 그래서 저는 낙타를 많이 봤습니다. 낙타라는 거는 혹이 뿔쩍 튀어나왔다는 건 뭘 많이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혹, 갖고 있는 혹을, 그 내용을 29절에서는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 전토 이렇게 하나님은 설명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 집 하면 우리가 먹고 사는 하우스, 집 그게 아니겠죠. 이게 전부 의미가 있는 겁니다. 집처럼 든든한 게 어떤 말씀이냐 이런 거죠. 형제, 자매, 부모 이런 거예요. 자식, 전토 이런 말씀의 세계가 있다는 걸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이러한 그 말씀을 그걸 혹이라고 표현했어요. 하나님은 그런 혹을 육적인 지식으로 가지고 있다. 뿔쩍 튀어나올 정도로 많이 가지고 있다. 그 육적인 지식으로 하나님 말씀을 보면요. 무엇이 생기느냐? 육적 가치관이 생겨요. 그래서 이 29절에 보면 마지막 단어가 이 혹을 버린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한다. 이 혹을 버려야지만 영생을 상속한다는 거예요. 육적인 말씀, 이걸 버려야지만 영생을 상속한다.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가장 난해하고도 가장 핵심인 말씀이 24절에 있습니다. 약대는 바늘기로 통과를 하겠는가 이거예요.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도 쉽다 이랬어요. 이 얼마나 강조적인 비유입니까? 약대는 부자 청년인데 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긴 어렵다 그 얘기죠.
오히려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쉽다. 뭐 하면? 약대가 그 혹을 잘라버리면. 약대가 혹에 걸려서 못 들어가는 거예요. 바늘기에. 상당히 상징적인 얘기입니다. 바늘귀라는 거는 말씀 중에서도 육적인 말씀이 아니라 영적인 말씀을 얘기합니다. 영적 진리를 얘기합니다. 바늘귀. 그래서 부자 청년은 바늘귀를 통과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육의 세계에 머물러 있으니까. 육의 말씀만 계속 받아들여가지고 육의 세계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바늘귀, 영적 진리의 세계는 통과하지 못했다. 이 얘기를 이렇게 은유법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부자 청년과 바늘귀에 대한 그런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결론을 만들 수 있는 건 이 바늘귀라는 건 영의 말씀인데 소위 영적 진리래야 영생을 상속한다.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이 영의 말씀, 이 바늘귀는 영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어디서 영의 말씀이 그렇게 영생을 상속한다고 약속하신 부분이 혹시 또 있는지 그걸 봐야겠죠. 베드로전서 1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정확하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시면요. 너희가 거듭난 것이, 거듭나야지 천국 가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천국을 가게 된 것이 그 말이죠. 너희가 천국에 가게 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니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해서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 그거를 24절에서 풀어주셨어요. 그게 뭔지.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이 뭐냐. 24절 보시면요.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시작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해서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은 바로 24절에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복음인데 그 복음을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그랬잖아요.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말씀이라는 단어는 원어 성경을 보면요. 흐레마라는 단어입니다. 3번, 칠판 3번에 흐레마. 흐레마라는 것은 영의 말씀이에요. 바늘귀라는 게 바로 이 영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바늘귀를 통과해야 돼요. 좌우간. 자, 요걸 좀 더 진전시켜서요. 이 바늘귀로 통과한 사람을 또 뭐라고 표현하셨느냐.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맨 마지막 결론장에 나중된 자라고 표현하신 거예요. 바늘귀로 통과한 사람을 나중된 자,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다 이거죠. 그러면 나중된다는 거는 시간이 조금 걸리진 않았다는 얘기죠. 먼저 된 자보다는 시간이 훨씬 더 걸렸겠죠. 나중된 자. 하나님의 그런 영적인 말씀, 영의 말씀은 깨닫는데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근데 먼저 된 자라는 거는 뭐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중된 자가 바늘귀로 통과한 사람이면 먼저 된 자는 바늘귀를 통과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그래서 천국 말씀, 영의 말씀을 좀 더 한 가지 더 보죠. 고린도 후서 3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확실하게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고린도 후서 3장
고린도후서 3장 6절에 보시면요. 그 영의 말씀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설명입니다. 6절.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해 하셨으니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임이니라. 성경에서 몇 손가락 가지 않는 중요한 요약된 말씀이죠. 여기서 의문이라는 단어는요, 칠판에 보시면 4번 그람마를 의문이라고 잘 쓰지 않는 단어를 썼는데 그 뜻은요, 글자, 글, 기록. 영어 성경을 보면 정확하죠. 또 letter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문자적 말씀, 글자, 글, 문자를 보는 거니까. 문자를 보고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려고 하니까 소위 문자를 말씀으로만 받아들이는 사람. 문자적 말씀이죠, 요약하면. 근데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의문에 반대되는 단어가 영이라는 게 이것도 말씀인데, 의문은 글자 말씀이고 그 영이라는 단어는 칠판에 5번에 프뉴마, 흔히 우리가 영, 대문자로 쓰면 성령, 그럴 때 쓰는 단어 영. 그런데 이 프뉴마에는 다른 뜻이 또 하나 있어요. 괄호 열고 함축적으로 괄호 닫고 생동하는 원리, 이 놀라운 뜻이 성경서전에 있습니다. 다른 말로 뭐예요 그게? 영적 말씀이라는 거예요. 푸뉴마라는 건 생동하는 원리니까 하나님 나라가 살아서 움직이게 하는 그런 원리가 되는 말씀이니까 영적 말씀이다. 그 말씀에 두 가지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라마, 의문으로 글자로 기록된 성경 세계가 있고 영적인 그러한 뜻이 담겨 있는 그러한 성경이 있다. 그래서 이 15절에 보시면요. 근데 이 영적인 말씀, 이 영적 진리는 15절에 보면 수건으로 덮여 있다는 거예요. 근데 16절 보시면요. 이 수건이 언제 벗겨지느냐? 16절 시작.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지리라. 아직 수건이 벗겨지지 않은 사람들은요, 주님께 온전히 돌아가지 못한 거예요. 그러면서 17절,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시작.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여기서 자유라는 단어가 나와요. 주는 존재가 영의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자유라는 단어가 나온 데가 잘 아시죠?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거기 보시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너희가 진리를 알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거기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이라는 부분하고 여기서 지금 주는 영이시니 하고 연결해 보세요. 예수님의 존재는 영의 존재예요. 영의 존재인데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그랬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해야지 진리를 알게 되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런 3단 논법인데 그러면 주님이 영이시니 육의 몸을 가진 사람은 영의 몸에 거할 수가 없어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게 이게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송곳과 같은 찌르는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나도 영의 존재가 되지만 주님 안에 들어가서 거할 수가 있어요. 그래야지만 네가 진리를 알고 진리가 결국은 너를 자유하게 한다. 진리가 너를 자유하게 한다는, 영의 말씀이 너를 자유하게 한다는 것은 마귀가 에덴 동산에서 쳐놓은 육의 그물망이 있어요. 그게 육의 말씀이고 육의 세계예요. 모든 인류가 교회를 다녀도 대부분은 거기에 처음은 다 100%고
그 그물에 갇혀 살다가 뭔가 좀 신앙을 올바로 해야겠다는 그렇게 결심을 한 사람들에게 보는 눈, 듣는 귀, 깨닫는 마음을 허락하셔서 그 진리의 세계를 깨닫게 돼서 육의 그물망을 벗어버리게 한다. 마귀의 그물을 벗겨버린다.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입니다. 자, 아까 얘기하다 만 거요. 바늘기로 통과한 사람은 나중된 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바늘기로 통과하지 못한 사람은 먼저 된 자죠. 먼저 된 자라는 건 맨 앞에 서 있었는데 제일 먼저 하나님을 받아들였는데 나중된 자는 못 됐다는 거예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 이건 뭐냐면 천국 가는 줄을 맨 앞에 서 있었는데 나중된다는 건 천국은 못 들어간다. 그 얘기를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나중된 자는 먼저 되느니라. 이게 좋은 거죠. 나중된 자. 늦게 깨달았는데 먼저 된 자보다는 늦게 깨달았는데 제대로 깨달았어요. 그래서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천국 가는 입구에 먼저 들어간다고 얘기해요. 제일 앞에서 들어간다. 천국 들어간다는 표현을 그렇게 한 거죠. 그게 이제 오늘 이 위대한 단어, 위대한 문장, 오늘 본문에 30절 결론에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다. 이 부자 청년은 먼저 된 자니까 나중되는 거예요. 천국은 못 간다. 그 얘기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먼저 된 자 나중되고 이게 대부분의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니까 이 부분을 좀 더 묵상을 해야 됩니다. 먼저 된 자라는 것은 육신에 속한 자죠. 이제까지 우리가 말씀을 봤죠. 육신에 속해서 썩어질 것을 버리지 못하고 계속 가지고 있는 자.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는 하늘에 속한 영의 것이 없으면요, 하늘나라에서 그 사람을 수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밖으로 쫓겨나가게 되는데 이를 나중된다, 나중되고 이렇게 표현을 하셨다는 겁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결론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소유의 세계가 생겨요. 육의 말씀은 육의 세계를 형성해서 육의 소유가 풍성할지는 몰라도 그 사람은 약대가 될 수밖에 없다. 영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그 마음에 영의 세계가 형성돼서 바늘길을 통과하게 된다. 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오늘 뭐 본문이 꽤 길지만 한마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약대를 바늘길로 통과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제 아무리 육의 말씀, 육의 세계를 그렇게 좋아하고 그걸 낙타의 혹처럼 하늘처럼 쌓았더라도 하나님은 그걸 없애실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은 없애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질병이라든지 어떤 어려움을 통해서 삶에 그 혹을 탁탁 깎아가지고 나중에는 바늘길 천국으로 들어가게 하신다. 오늘 우리가 찬송가 49장 참 즐거운 노래를 합창했습니다. 그 작사자를 보시면 왼쪽에 있는 게 작사자예요. C.M. 윌슨이라는 분이 작사를 했는데 이분은 C가 캐리예요. 캐리 M. 윌슨이라는 이름으로 이 노래를 작사를 했는데 사실은 우리가 잘 아는 F.J. 크로스비, 페니 제인 크로스비 여사 생후 6개월 됐을 때 안과 병원 갔다가
의사가 뭘 하나 신경을 건드려가지고 맹인이 되어서 평생을 장님으로 사신 분. 그러면서도 이분은 한 번도 불평을 안 하고 찬송가를 8,000곡이나 써서 미국이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들이 노래 부를 때 대부분 노래가 이 크로스비 여사가 만든 노래예요. 그 가사가 은혜스러우니까요. 우리나라 찬송가에도 50개 이상의 찬송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아까 얘기했지만 필명을 수십 개를 썼기 때문에 크로스비 여사가 이 글을 썼다 찬송가에 그걸 아는 분은 본인하고 하나님밖에 몰라요. 왜냐하면 겸손하시기 때문에. 그게 필명으로 내세우고도 그러고도 크로스비 이름으로도 50개 넘게 지금 우리 나의 갈 길 사가도록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이런 그 기라성 같은 노래들이 크로스비 여사 노래입니다. 이분이 신앙의 중심이 뭐냐? 참 즐거운 노래를 하나님께 해야 된다. 장님인데 왜 즐거운 노래를 해야 돼요? 바늘길을 통과할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이걸 아신 거예요. 크로스비 여사는 옛날에는 내가 눈이 멀어서 낙타처럼 미움도 많고 원망도 많고 할 말도 많았지만 하나님한테 깎였어요. 깎여서 그 혹이 다 없어졌어요. 그래서 바늘길을 통과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은 즐거운 노래 부를 수 있는 삶이다. 얼마나 은혜스럽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부자 청년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이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엔 한 사람도 부자 청년같이 되지 않고 정말 바늘길을 통과할 수 있는 하나님에게 축복받는 사람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